안녕하세요. 지난 3월 7일 양재 온누리교회 원형카페에서 1대1 양육 클럽회 증정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60클럽의 심윤옥 권사님, 30클럽의 심효무 피택 장로님 이렇게 두 분이 선정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심윤옥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1대1 양육 클럽회 이름만 들어도 1대1을 많이 하신 분께 드리는 거구나 느낌이 오는데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대1 양육 클럽회는 한 6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1대1을 독려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회부터 40회, 50회 그 단계에 되신 분들에게 감사의 표를 증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재에서는 지금 98회까지 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아마 곧 올해나 내년쯤 되면 100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단하시죠? 네. 1대1 양육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에게 세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으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였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너무도 강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저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알아야 양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말 성경이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경 일독 스쿨을 열어서 그에 계속 연이어서 산독을 완료를 하게 됐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새벽 기도에 가서 받았는데 오랫동안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라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우둔한 자야.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 때 고아였고 과부였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회복시켜라.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 크리스 목사님의 그 강의가 있었어요. 그때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사막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선교로 떠나라는 얘기인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잠깐. 하나님, 김치 없는 곳은 저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는 나와서 나중에 예언의 말씀을 다 하나씩 기도했으면서 줬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 되라는 말씀. 이것이 선교적인 사명이죠. 그런데 그 즈음에 대사역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남 비공동체에서 대사역에 참여하실 7분을 급히 구한다고. 그러고는 추가로 계속 저희한테 와서 그때 저희 강남비 공동체가 대사역에 많은 사람을 투입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서울 근처에 근교에 하다가 나중에 청주를 내려가게 됐어요.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것은 꼭 해외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구나. 이곳에서도 작은 교회들, 온누리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에 있는 훈련받은 분들이 가서 1대1을 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제가 받은 말씀을 통합한 것이 온누리교회 서민고에 가면 머릿돌에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엑지 29의 하나의 매개체 기관 1대1이었습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도 온누리교회 DNA는 1대1 큐티, 순에 있다고 하실 정도로 1대1을 강조하셨었는데요. 권사님과 같은 양육자분들의 헌신으로 1대1 릴레이가 가속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3명의 동반자, 그 숫자만 들어도 어마어마한데요. 처음 권사님께서 양육자로
동반자를 만나셨을 때 어떠셨나요? 아유, 두려웠죠. 신집사 동반자 받아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못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네.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자리에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됐죠. 네. 아무래도 처음 만나면 낯설고 어색할 것 같은데 네. 권사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그 양육을 하면서 네. 노하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다만 솔직하자. 네.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네. 약함도 솔직히 이야기하자. 네. 그리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자. 음. 그러고 다가가면 1대1의 동반자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또 강하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이 노하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함께 나눌 때 더 그렇죠. 네, 힘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네, 가장 보람이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제가 양육하신 분들이 양육자 코스를 마치고 저와 함께 양육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네. 함께 대외 사역도 함께 하고 그런 거고 또 청년들에게서는 결혼하여서 남편과 함께 아기를 안고 저희 집에 와서 네. 함께 쉬다가 갈 때 네. 그냥 사위 하나 오고 네. 또 딸 하나 얻은 것 같죠. 네. 손주도 보고. 네. 그리고 제가 양육한 분들 중에 네. 목사님, 사모님, 네.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 음. 너무 자랑스럽죠. 그렇죠. 제가 못하는 일을 네. 그들이 대신해 주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부끄럽죠. 양육자로서. 꼭 아쉬웠던 양육도 있었을까요? 네, 있었죠. 제가 1대1 하신 분 중에 네. 중단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1대1을 16주를 간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시간도 맞춰야 되고 네. 또 동반자와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네. 꼭 제가 아니어도 되니까 음. 1대1 양육자를 변경 신청을 해서 상황과 시간이 맞는 분으로 하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네. 또한 가장 아쉬운 거는 성인 공동체는 제가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네. 꼭 양육 스쿨에 들어가게끔 권면을 하고 네. 이어주는 편인데 이 청년들은 또 저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시스템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청년들이 중단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 미디어 팀에서 권사님께서 양육해 주신 서혜원 동반자님을 만나 깜짝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학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봤을 때 고민들을 우리 권사님께 나누면 권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저에게 코치를 해주셨고 제가 또 그 코치에 힘입어서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저희 반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문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 권사님이 나의 데모라는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 그 당시에 저를 많이 케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서혜원 사모님은 제가 3번째로 양육한 동반자셨습니다. 네. 학교 수학 선생님이신데 네. 제가 1대1을 이렇게 양육을 해오면서 그분처럼 성경 암송을 잘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부목의 목사 사모의 분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영상을 보면 동반자분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잘 들어주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대1 양육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양육을 권면을 받았을 때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었던 네. 것처럼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대1은 가르치는 것이 아닌 네.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을 함께 교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네.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네.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 그렇지요. 맡기면 네. 되는 거라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친구를 얻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양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권사님께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당연히 네. 망설여지게 되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은 충분히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순종하세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1대1도 내가 해보지 않고 양육 스쿨 가서 배운 거로 네. 그걸 갖고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거는 1대1 그냥 공부로 끝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실제 내가 나가서 하면 시행착오도 물론 있죠. 네. 그거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대1은 지금 제가 잠깐 요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네. 요거예요. 동반자와 같이 우리가 만나서 네. 교제하고 네. 그다음에 믿음이 성장해서 네. 성숙에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1대1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대1은 서로 사랑으로 네. 맺어져서 네. 사랑으로 이어가는 거 네. 그것이기 때문에 1대1은 꼭 하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의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회복이 됐어요. 1대1을 통해서. 네. 그래서 꼭 1대1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1대1에 순종하면서 갈 때 제 마음속에 이것이 작은 교회의 목회구나. 네. 교회의 목사님들이 사역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양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해 주는 것이 네. 저희 1대1 양육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주시면 어떨까? 네. 좋죠? 그럼요. 왜냐면 신대원 가는데 그 돈 장난 많이 아니게 비싸요. 돈도 안 들어요. 네. 1대1 양육자가 좀 공짜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길에서도 노방전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1대1 양육자분을 매칭해 주시고 또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양육을 하면서 양육자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근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1대1 양육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권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나이는 이래도 참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네. 페이스북으로 했었어요. 아, 그게 아마 코로나 지금 이 시대를 네. 예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페이스북으로 필리핀 세부에 가 있는 자매 공동체에 계신 두 분 교회 대외 사역으로 해서 더 사랑의 교회 사모를 또 영육해서 이렇게 네 분을 페이스북으로 했어요. 네. 줌으로 해도 좋은데 줌은 다운을 받아야 되고 접속을 해서 보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상대에 따라서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페이스북은 그냥 핸드폰에 열어서 콕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제가 늘 그래요. 방시방시 연예인 됩시다. 이게 연예인 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렇게 비대면으로 하니까 움직이는 네.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음이 더 편하다고들 저희는 네 분이 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비대면이 참 좋지 않은가 네.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남리 공동체가 양재에서 가장 1대1을 많이 하고 네. 또 우리 공동체가 제일 참여도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주변에서 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7절 네.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네. 그리고 동반자를 많이 들어오는데 네. 양육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동안에 저희 공동체가 네. 제일 많이 참여를 해주셨던 것처럼 네. 앞으로도 이렇게 잘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주역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사역자님에게 네. 힘을 많이 실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라고 네. 오늘도 고린도전서 네. 1장 31절에 있더라고요. 네.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새 가족이 들어와 동반자반을 수료하는 경우는 약 65에서 70% 미만이고 양육자반을 수료하는 것은 다시 그 절반이며 실제 양육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그 수의 40%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양육자는 늘어가지만 실제 양육을 이어가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1대1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1대1의 릴레이를 계속 이어나가는 연결고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B 미디어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